이 시간엔 로마서 8장 1절과 야고보서 1장 12절 중심으로 해서 왜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 조성해 놓으신 기틀 위에 정치며 경제며 기술 등을 개발해 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교만한 착각에 빠져 삽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가치 척도는 하나님부터 벗어나 자주적이면 비의존적인 데 둡니다. 스스로 행한 일에 현혹되어 우리 인간은 참으로 거짓되어 무책임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사람이 자기가 선택한 만큼의 자유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무침한 인간을 두고 표현한 적잖은 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고난, 눈물 따위는 하나님께 책임을 지우면서 좋은 일을 우리가 이뤄낸 것처럼 자신의 통장에다가 노력의 성과를 기입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무슨 점들입니까? 범사가 잘 되어 나갈 때 찬란한 빛이 우리에게 조명이 될 때나 행운이 우리에게 미소를 지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어려움으로 다가오며 우리는 하나님께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속수판관하십니까? 하고 곧잘 원망합니다. 40년 광야 생활했던 출애굽 1세대도 너무나 흡사한 행실을 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힘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땐 자신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앉아야 할 피고석에 하나님을 앉힙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그 자리에 앉으라 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고통과 눈물에 따른 의문을 제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이런 모습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가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왜 그것을 방치하였느냐를 말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잠은 자답해 보십시다. 나 자신은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말 속에 과연 무엇을 행하였는가? 이렇듯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동참하고 있는 나 자신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들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고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순종을 가르치시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에서 길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킨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을 찾아보면 또 기록하기를 그가 아들이 이시라도 고난인 받으신 고난의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어져 자기를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모세의 권면의 본장에서도 출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모세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켰습니다. 광야 40년 유랑 생활이 단순한 하나님이 반역한 결과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민으로서 백성들을 훈련한 과정의 설명했습니다.
보면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깨닫게 했습니다. 이런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연단하고 서민으로의 바른 삶을 살도록 징계도 하시고 고난을 주기도 하셨지만 세상에 영원히 버려두시지를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지키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된 근본 원인은 반역과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징계를 통해 자신을 낮추며 자신의 미약함을 깨닫고 겸손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시는 계기를 삼으셨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를 낙담케도 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도록 유혹하기도 했다고 옆에서 1장 10절에서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라면 자신이 닥친 역경과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과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우리 성도 각자에게도 광야 교회는 각자의 연단 과정을 통해 출애굽 1세대의 환경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보면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서도 40년 동안에 그렇게 하신 것은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당시나 현재나 이러한 상황, 세상에 나가게 된 성도의 특징을 9가지로 성경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하나님께 동행하시는 자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심의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과 39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사랑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6장 13절과 로마서 8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요. 여섯 번째는 고린도서 3장 1절로 4절과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을 통해 장래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일곱 번째는 마태복음 4장 4절과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통해 말씀을 육신으로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여덟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통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자라. 그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9절을 통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성도들이 가는 곳은 천국이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이들에게 허락된 곳입니다. 그 순종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속 사역을 성자신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보면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도 기록하기를 그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으라고 하였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몰라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삼위 제2위 하나님이시며 제1위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성도들이 본받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위하여 전혀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밝힌 말씀이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법인 인류 구속법을 성취하시고자 구약의 거듭된 약속과 예언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신적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하셔서 죄인들이 대속 제물로 고난 길 곧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과 요한복음 8장 29절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고난의 일생이셨지만 순종의 삶을 사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하고 불순한 게 일수입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당한 불야사리 하나님을 찾고 무릎을 꿇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본을 받아서 평상시 평안하여 부유한 중에도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아름다운 삶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순종을 배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인정하심을 받았고 마침내 순종함으로써 온전함을 낳는 비결을 터득하셨습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 9절 중반절 이하에서 자기를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중에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여 인류 구속 사유로 성취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구원이란 주님 재림 때에만 주어질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에 믿음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를 따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6장 1절에 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성도를 영원한 구원의 고난이시며 순종의 표본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 몸을 보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예비하신 축복을 성취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만드시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대하서 34장 3장 12절 13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제가 환난을 당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열자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면서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고 하였고 보면 역대하 33장 12절 13절을 말씀은 선지자 이스라엘 톱으로 켜 죽인 표악한 왕인 그가 말년에 회개한 내용입니다. 므낫세라는 말은 망각게 하는 자란 뜻을 가진 히스기야 왕이 헵시바 왕후의 아들입니다. 남유다 14대 왕으로 12살에 덕역하여 5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 부왕 히스기야 왕의 반아수르 정책을 편곡과 가달리 친아수르 정책을 일관했습니다. 이는 아수르가 주변국을 정복하고 가장 강력한 대적을 형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자가 아니라 집정 총회에는 각종 우상을 섬기 백성을 그의 악을 행케 하는 등 남유다 왕국을 타락해 온 사람을 만든 장본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회개한 이후 이방신을 제하고 하나님은 여호와만 섬길 것을 백성에 명하는 견달리고 적극적인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환란이 수모를 당한 후에 왕에 복귀한 뒤 건축과 방임한 행정 계획에 몰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의 징계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누구든 백보자 10반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회개한 행위는 사죄恩寵을 받아 지워져 있다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므낫세의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나무인격이고 하나님마저 없인 여겼던 교만을 겸손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어느 시골의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집에는 고병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시골 생활에 실적을 내던 중 어느 날 무작정 가출하여 도시로 갔습니다. 산소리하는 부모가 곁에 있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생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의 생활은 자유분방하였고 마침내 몸도 마음도 큰 상처를 받게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심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하고 나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고향 계신 양친 부모님의 얼굴이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기 전에 먼 발치에서라도 부모님의 얼굴을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에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주위가 어둠에 쌓여서 다른 것들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자기 집 울타리에 갖고 놓았던 장미는 글만한 돌릇이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을 향해 아버지, 어머니라고 작은 소리로 불러보았습니다. 마지막 부르는 소리로 그는 애절하게 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놀랍게도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버지가 그녀 이름을 부르며 뛰쳐나와 얼싸앉는 것입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왔니? 네가 집을 나간 뒤로 네 엄마와 나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네가 돌아오기만 기다려 문을 잠그지 않고 살아왔단다. 혹시 네가 왔다가 문이 굳게 잠긴 것을 보면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 말이다. 이렇듯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당내 아버지처럼 당신의 품을 떠났던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십니다.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던 문하세 왕인 진심으로 돌아오고 회개하자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참사랑원을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의 우리도 전 인격을 결단하고 회개함으로써 악으로부터 단호히 돌아서는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 각종 연단을 시키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를 믿고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돌아와 사전책을 받고 감사와 참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천국의 상급을 받게 하시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쳐다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일도 성취하면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후사라면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후사라고 성도가 가지는 특징 18가지를 성경에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영광의 상속자라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21절 등의 만물의 상속자라. 그 세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 77절을 통해 영생의 상속자요. 그 네 번째는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7절을 의의 상속자라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야고보서 2장 5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 여덟 번째는 베드로 3장 7절의 의로운 삶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후사로 8가지 특징을 가진 성도는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호칭할 수 있는 양자가 된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8장 17 서두에 자녀면 또한 후사라고 했습니다. 후사는 대를 이을 자지만 성도들에게는 곧 양자의 교훈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신분의 변화를 가진 성도는 누구나 양자가 되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성경을 찾아 살펴보면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로마서 6장 17절 6에서 양자가 되기 이전에 죄의 노예였던 자가 양자가 된 후에 의의 자녀, 로마서 8장 29절 3절에 기록한 대로 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에베소 2장 2절을 통해 양자가 되기 전에 이전에는 사단의 노예였던 자가 양자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로마서 8장 10절을 기록하고 있고, 세 번째는 에베소서 2장 3절을 통해 양자가 되기 전에 진노의 노예였던 자가 양자가 된 이후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에베소 5장 9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양자가 되기 전에 사육의 노예였던 자가 양자가 된 이후엔 순종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히브리서 2장 15절 때 양자가 되는
죽은 자의 노예였던 자가 양자가 이번 생명의 자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밝혀준 대로 생명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양자된 사람들은 12가지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소개하면은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3장 25절 26절을 통해 하나님이 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7과 이브리서 2장 10절을 통해 예수님과 영적으로 형제가 된다는 것이고, 그 세 번째는 에베소 4장 3절과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통해 구원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갈라디아 4장 4절 6절을 통해 율법의 영매에 완전히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갈라디아 4장 7절과 히브리서 6장 10절을 통해 천국 유업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 여섯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4절을 통해 천국 유업을 상소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곱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0절과 31절과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통해 현세에서 풍성한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여덟 번째는 에베소서 3장 13절과 히브리서 4장 16절을 통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아홉 번째는 히브리서 1장 14절을 통해 모든 전사들이 선교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열 번째는 로마서 8장 14절을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11번째는 로마서 8장 31절, 요한일서 3장 1절을 통해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12번째는 로마서 8장 17절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성도는 본문 10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 후사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후사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된 후사라는 것입니다. 왜 본절에서 후사에 대해 강조하느냐 하면 후사는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요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을 자원하여 성취하심으로써 천상천하의 심판을 부여받았지만 예수님의 은혜에 동참한 우리 성도들은 부활과 영생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으면 구원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한 후사로 만드는 천국의 상을 받게 하시는데 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9절과 16장 3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이 자기의 그것을 사랑을 터이나려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감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선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대가심을 받은 자인 고로 환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곧 상속자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부활과 영생의 기업을 상고로 받습니다. 이를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사가 되어 주님과 더불어 하늘의 상고를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를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한 나름대로 은혜를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목적은 순종을 가르치기 위하심입니다. 몸을 보이신 예수님께 순종을 받아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시는가? 그 목적은 겸손하게 만드신 데 있다는 것이 범사에 자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하세 왕의 교훈을 거울 삼아 겸손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왜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 주시는 목적은 지옥 백성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의 상을 받는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은혜는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도 이 땅에서만 사전총을 받을 수 있다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은혜는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것이요 회개도 이 땅에서만 사죄한 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받은 교훈을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여 풍성한 길을 수록하여 천국에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성리한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56장을 올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서 못 자고만 주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고만 져라. 그 손 못 자고만 져라. 그 손 못 자고만 져라. 주님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고만 져라.